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26장 1절로 32절인데 우리 읽기로는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야와 둘째 엘리야와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다윗의 정권 수립에 이어서 역대상 22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까지는 성전을 통하는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문지기에 관한 내용이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지키는 곡간지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판관과 이 성전 가운데 다스리는 관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직무들은 이 기존의 성막을 담당했던 지파였던 바로 레위 지파가 대부분 그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무셀레마의 가문에 대해서 쭉 읊어줍니다. 이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조직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한 뒤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 고라 가문 아삽의 자손인 무셀레마와 그의 7 아들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 직무를 담당했음을 알려줍니다. 당시 성전 문지기들은 이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켰고, 그리고 모든 바깥 문을 여닫는 그런 일들을 시중을 들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드러날 때 문을 여닫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소에 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했고, 또한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들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의 임무도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문지기 가문인 이 무셀레메아의 가문을 소개함에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된 이 무셀레마의 가문이 9절에서 마무리되는데 그 가문이 유능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마무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4절에서 8절에서 5절을 이렇게 사용하여서 오베데돔의 가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셀레마의 가문에 이어서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이 오베데돔이라는 가문이 등장하고 그의 8 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오베데돔, 그렇죠.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당시에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오다가 그 일을 담당하던 우사가
이 언약궤가 흔들릴 때 언약궤 손을 대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베레스 우사의 일이 있었던 일이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맡았던 가문이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도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만이 담당했던 이 성전의 문지기를 바로 그 가문이 한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요, 여러분?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언약궤를 안치했던 그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바로 그 결과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성물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지만 우사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모시고자 했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왜요?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책임지럼들을 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오베데돔은 그것을 기꺼이 3개월이나 이 언약궤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이 성전 문지기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문지기는 세 가문이 나누어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오베데돔의 가문이 62명이 선발될 만큼 가장 많은 수가 바로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성전 문지기로 발탁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양가에서 믿음의 일대이지만 저와 아내에 대해서 시작된 이 믿음의 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서 이 오베데돔과 같이 출신과 믿음의 궤도를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훗날 섬기게 될 어떤 교회에서라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여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베데돔의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오베데돔 아들들이 혜택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라리 자손까지 포함하여 3개의 가문이 이 성문지기를 담당하는 가문으로 배정되는데 이 선발 기준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제비 뽑기에 의한 방식으로 바로 이 성전 문지기가 뽑혔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 성전 문지기로 선발된 사람들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6절에 보면 용사라는 표현, 7절에는 능력 있는, 8절에 능력과 잘하는, 또 9절에는 능력 있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로 하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육체적인 힘, 강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성전 문지기로서의 기본 소양, 성전 문지기가 약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지키고 이방인들의 출입을 막고 그리고 강도를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육체적인 힘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나 막 비리비리한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성전을 문지게 할 만한 그런 강함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정 위치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죠.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전 문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준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공평한 방식으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합당하게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준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에서 28절을 보면 성전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보물, 즉 하나님의 전 곡간과 이 성물 곡간을 맡았습니다. 26절에 의하면은 이 성물은 다윗왕, 족장, 천부장, 백부장, 또 군대의 모든 장관들, 고위직에서 드린 이제 성물들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할 때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 중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하여서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물을 바친 사람 중에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 눈에 띕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28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넬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울은 역대기에서 늘 부정적으로만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다윗의 다스림을 되게 높이 사면서 기록한 이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울이 구별하여 드린 이 성물이 성전 건축과 이 수리를 위한 일에 쓰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그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작은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30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32절에서는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그런가 한 1700명을 어디에 배치했고 2700명을 어디에 배치했구나 라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저 이 성전을 담당했던 재판장과 관리직을 맡았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요단 서편을 위해서는 1700명의 레위인들이 섬겼고 요단 동편 누구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을 위해서는 무려 2700명의 레위인들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른편에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들이 몰 때에 그 요단 동편의 그 목초지를 보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미리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그 지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먼저 주저앉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배정된 이 레위인의 숫자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죠.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베데돔의 가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이 불이익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가문을 하나님은 일꾼 삼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준비시켜 나가십시오. 자기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더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복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